오늘 아침 우리 같이 묵상하면서 은혜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9장 3절로 4절 말씀입니다. 그룹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에 이르더니 여호와께서 그 가는 베옷을 입고 서기관의 먹그릇을 찬 사람을 불러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에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하시고. 아멘. 남쪽 유다 백성들의 마음이 우상을 향하여 달려가면 달려갈수록 그들의 멸망의 그림자는 더욱더 그들에게 가까이 왔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사는 곳곳마다 산천초목마다 또 해와 별과 달을 향하여 모든 것을 우상으로 만들어 섬기는 것도 부족하여 이제는 하나님께서 거처하시는 하나님의 집 예루살렘 성전에까지 우상을 만들고 그것들을 섬기면서도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라고는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급기야는 하나님께서 그 성전을 떠나시겠다는 말씀을 하게 하시고 그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이 사는 땅을 버리셨고 바라보지 않으신다 라는 말로 자신들에게는 죄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제 너는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라 하시기로 내가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니 제단문 어기 북쪽에 그 질투의 우상이 있더라.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행하는 일을 보느냐 그들이 여기에서 크게 가증한 일을 행하여 나로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하느니라. 너는 다시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에스겔서 8장 5절로 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전을 완공하고 하나님께 성전 봉헌을 마친 솔로몬 왕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전을 거룩히 구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시며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항상 그곳에 머무르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을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섬겨 그 신을 경배하며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도 하나님께서는 당신 앞에서 던져 버리시겠다고도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너희나 너희의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서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에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열왕기상 9장 6절로 7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고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방금 경고하신 말씀을 따라 열심을 내서 달려갔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까지 이른 남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의 대접을 쏟아내시기 전 진노의 무기를 잡은 천사들 사이에 가는 베옷을 입고 허리에 서기관의 먹물을 찬 천사와 예루살렘 성읍에서 동족들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며 가증한 일을 서슴없이 벌이는 것에 대하여 탄식하고 근심하며 울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들의 이마에 인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당신의 백성들이 진노를 피하여 아주 소수가 남게 될 것인데 이들을 나무 밑둥을 베고 남은 그루터기라고 표현하며 그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씨라고 표현했습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 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이사야서 6장 13절 말씀입니다. 또한 이들과 같은 모습은
요한계시록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에스겔서에는 6명의 천사들의 죽이는 진노의 무기 속에서 구원을 받는 자들로 묘사되고 있고, 요한계시록에서는 하나님의 심판의 명령을 기다리는 동서남북 네 모퉁이를 잡고 있는 천사들이 행동을 개시하기 전 하나님의 명령에 의하여 그들의 이마에 인침을 받는 하나님의 거룩한 씨들과 같은 모습입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요한계시록 7장 1절 말씀입니다.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요한계시록 7장 3절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어떤 시대라고 생각하며 살고 있습니까? 이 시대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라면 말세의 끝이라고 말들을 합니다. 그렇게 이 시대를 서로가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를 이스라엘의 파수꾼으로 세우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에스겔 선지자로 하여금 외치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외쳐야 하며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관계없이 외치라는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외치지 않으면 그 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에스겔 선지자가 외쳤듯이 오늘 믿음의 입을 가진 사람들은 다 말합니다. 말세의 끝을 우리가 살고 있다고 말입니다. 그러나 진정 이상한 것은 에스겔 선지자가 여호야김의 아들 여호야긴 왕과 함께 1차로 포로로 끌려와 여호와를 믿고 의지하는 신앙을 회복하지 않으면 유다 나라가 완전히 멸망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선포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왕이 바벨론으로 잡혀가고 자신들의 동족들이 포로로 끌려갔어도 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하여 여호야긴 왕이 폐위가 되고 그의 숙부 시드기야가 왕 위에 올랐는데도 그들은 여전히 우상을 섬기는데 바빴고 또 시드기야 왕은 자기를 왕으로 세운 바벨론을 배반하고 애굽으로 달려갔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행동들이며 또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성전에까지 우상을 세우고 성전의 각 처소에서 믿음의 어른들이며 그 사회를 이끄는 사람들이 우상을 향하여 향연을 베풀고 여인들이 바벨론의 신 담무스를 위하여 애곡하고 제사장들이 백성들의 죄를 위하여 중보 기도하던 장소에서 제사장의 무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등지고 태양을 향하여 경배하고 있다고 하니 성도 여러분, 이들의 행동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정상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면 이런 행동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들의 이런 행동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한다면 제 신앙이 문제 있는 신앙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들의 이러한 행동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우상을 섬기는 행동에서 나온 것입니다. 다시 말해 잘못된 신앙관에서 나온 것입니다. 신앙의 초점을 하나님께 두지 아니하고 나에게, 사람에게, 물질에게 두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 주위에서 심심치 않게 들려오지 않습니까? 이성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행동들 말입니다. 가산을 다 정리해서 종교 집단에게 줘버리고 가족 모두가 그 속에서 노예처럼 변해버리는 현상, 종교라는 미명 아래 이해되지 않는 죽음들, 병을 치료한답시고 생명을 빼앗는 광기 어린 미친 신앙,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동과 맥을 같이 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잘못된 신앙만 잘못되고, 그렇다면 우리는 잘된 신앙이요? 오늘 가는 베옷을 입은 서기관 같은 천사들에게 우리의 이마에 먹물로 인침을 받을 수 있는 신앙이 우리의 신앙이냐 하는 것입니다.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말세의 끝이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의 삶은 말세의 끝을 인식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마에 먹물로 인침을 받는 하나님의 거룩한 씨들에게서 우리는 발견해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거룩한 씨들은 탄식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무엇 때문에 탄식했습니까? 그들은 자신들이 처한 환경이나 전쟁에 패하여 포로로 끌려갈 걱정, 불안정한 앞날에 대한 걱정으로 탄식한 것이 아닙니다. 자신들의 동족들의 가증한 신앙의 모습 때문에 탄식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의 집을 더럽힌 그들을 바라보며 탄식했던 것입니다. 그들을 원망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탄식한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가 말세의 끝이라고 입에 달고 사는 우리에게 과연 이들과 같은 탄식이 있습니까? 우리도 진정 탄식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우리는 탄식보다는 원망을 많이 합니다. 너 때문에 그렇다고 말입니다. 탄식은 애통함입니다. 죄에 대한 괴로움의 표시입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죄송한 마음의 표현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거룩한 씨들은 울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울었다는 것은 애통했다는 것입니다. 아주 슬프게 울었습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마태복음 5장 4절 말씀입니다. 애통해할 수 있는 사람은 그 마음과 그의 삶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긴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애통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멸망해가는 나라를 바라보며 애통해할 수 있고, 전장 앞에 무기력하게 당해야 하는 동족들을 바라보며 애통해할 수 있고,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는 그들의 잘못된 신앙의 삶을 보며 애통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씨들은 하나님의 천사로부터 이마에 인을 맞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동족과는 달리 하나님 앞에 가증한 것을 보며 탄식했고 애통하여 목 놓아 울었습니다. 성경은 이들이 이마에 인침을 받은 후에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하나님의 성전에서부터 늙은 자들, 다시 말해 믿음의 어른이라는 사람들의 생명을 취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고 거룩해야 하는 성전이 우상으로 더럽혀져 하나님께서 떠난 뒤에 그곳이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자들의 시체로 가득 채워졌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나에게서 우상을 향한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까? 그를 섬기는 냄새는 나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훼손하고는 있지 않습니까? 혹시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곁에서 떠나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하루 우리 모두 이 시대를 탄식하는 심정과 하나님 앞에 울부짖는 애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세 속에서 가는 베옷을 입고 서기관의 먹그릇을 찬 하나님의 천사를 만나 이마에 인침을 받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